4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중들더라. 자, 여러분, 짤막한 사건이죠. 근데 저자가 이 사건을 끊지 않고 귀신 들린 자하고 연결을 시켜놓고 있다는 것도 좀 재밌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거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이 두 개가 지금 결합이 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결합이 되어 있는 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열병 그랬는데, 뭐, 지금 뭐, 열 올라가면 약 먹으면 열을 내리죠, 그죠? 옛날에는 열이 올라가면 어떻게 열을 내렸을까요? 중의에서는 어떻게 내리지? 제일 간단한 방법이. 그냥 찬물로 닦는 거야? 아니요, 열은 응, 열로 다스린다고, 응. 열이 난다고 찬 걸 하지 않고 도리어 따뜻하게 해요. 따뜻하게. 예, 예. 안 해. 왜냐하면 이게 열 나는 병은 거의 다가 바이러스와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이 나는 거거든요. 세균이 죽으면 열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해열제를 맞으면 안 돼요. 이게 웬만하면 해열제를 안 맞고 그냥 통과가 되면 제일 좋죠. 왜냐하면 공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와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다 그러거든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앉아 누운 것을 보시고 이제 여기 자 일단 베드로의 집이 나오고요. 장모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집은 무슨 집일까요? 여러분 성경으로 읽어집니까 지금 이 베드로의 집이?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성경 읽기를 습관적으로 성경으로 계속 가져오신 분들은 신약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장소가 다 성전이 돼야 돼요. 알겠죠? 그게 습관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훈련이 꼭 되셔야 돼요. 그 훈련이 1차적으로. 그러니까 그 의식을 가져야 성경 읽기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장소는 뭐다? 성전이다. 꼭 기억하세요. 네. 그게 그냥 나와야 돼요. 성전으로. 자, 근데 거기에 누가 아파요? 장모가 아픈 거예요. 그 베드로와 관계된 장모예요. 그럼 장모는 누구죠? 와이프의 어머니예요. 그죠? 와이프의 어머니. 그 와이프의 어머니가 어떻게 생기죠? 결국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 장모의 딸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관계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따져봅시다. 그 하나님과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 하나님의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자, 여러분 디모데 가면은 거기 보면은 어린애들, 청년들 많이 나오죠. 그죠? 네? 나이 먹은 뭐 권사 이야기도 나오고 뭐 홀로 된 사람 가부 이야기도 나오고 장로도 나오고 집사도 나오고 디모데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다 동원이 돼요. 그게 어떤 차서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게 성경이 기록되는 차서잖아요. 그게.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베드로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거기에 예수가 들어가고 베드로의 집에 그리고 거기에 지금 장모가 아파 있어요. 열병이 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건을 갖다가 사도행전을 한번 옮겨보세요. 자,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항상 어디 가요? 성전에 들어가죠? 그죠? 성전에 들어가요. 왜? 베드로는 성전이잖아요,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상징적인 장소에 계속 들어가는 게 왜? 자기가 성전인 걸 알려야 되니까. 그죠? 자기가 성전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사건 안엔 지금 누가 참여해요? 장모가 참여하고 있어요. 장모가 함께 살고 있어요. 그죠? 근데 열병이 났어. 열병이. 그럼 어떤 열병일까요? 이 열병은. 성령이 임하기 전에의 성령 사역이에요.
아니면은 밑에 나오는 귀신 이야기와 연결해서 봤을 때에 도대체 왜 열병과 귀신을 같이 묶어놨을까요, 저자가? 생각해야 할 거리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위에 두 개의 사건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 둘을 하나 되는 이야기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러면은 보세요. 둘이 하나 되는 데는 어디밖에 없어요. 스타로스고, 그죠? 예수가 잉태돼서 태어나면 양성으로 하나가 되는, 한 몸으로 오는 것과 같은 이야기.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은 모든 게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장모에 아픈 거나 귀신이 들린 이야기. 그리고 장모가 나왔다는 이야기하고 귀신이 나가는 이야기하고 이게 같은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자, 귀신의 특징은 뭐죠? 우리가 정의를 어떻게 내놨어요? 깨끗한 말이 없다. 결국 영이 없다는 거예요. 신지식이 없다는 거잖아요. 신지식을 없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귀신 들렸다 그래요. 성경을 안 읽으면 뭐라 그래요? 귀신 들렸다 그래요. 성경을 읽어도 비유로 표를 읽으면 뭐라 그래요? 귀신 들렸다 그래요. 성경은. 그러면은 귀신에서 나왔다. 그러면 뭐예요? 그게? 뭐가 되는 거죠? 귀가 열리고 보이지 않던 눈이 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열병과 이게 무슨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열병을 고쳐줄까요? 왜요? 열병은 스타로스가 세워져야만 일어나는 사건이잖아요. 이 크로노스에서는. 그러니까 예수가 열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알고 성령의 시대를 알고 자신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인 걸 알기 때문에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열병을. 열병을 고쳐주는 거 어때요? 열이 내려가겠죠. 왜? 진짜 열 사건이 와야 되니까. 성령이 와야 된다니까요. 진짜 불이 와야 된다니까. 진짜 불. 이건 가짜 불이잖아요. 근데 성전 안에 가짜 불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성전 안에는 항상 불이 켜져 있어요, 내 등잔이. 그것처럼 이 사람도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여자가, 장모가. 근데 예수가 이제 그만하라고, 그거. 진짜가 오니까. 진짜가 오니까 그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잖아. 내가. 그러니까 귀신 이야기하고 붙여놓으니까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귀신 이야기는 뭐예요? 없는 거야, 신지식이. 그러니까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면 어떤 거예요? 신지식이 시작되는 거죠. 그죠? 성경이 읽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성경이 읽어지기 시작한다니까요. 맨날 읽어도 성경이 안 읽어져. 이 눈꺼풀 무게가 천근만근이 돼가지고 맨날 잠만 자. 성경만 넘기면. 맞잖아요. 다 그랬잖아. 근데 그 사람이 귀신이 쫓아나가니까, 성경이 그냥 재미나게 막 읽어지는 거예요. 막 날라가, 그냥 성경이. 속독하듯이. 그런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로 저는 읽어진다니까요. 미쳤죠, 제가 지금. 미친 소리 하고 있으니까. 제가 미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왜 이 10명과 귀신이 같이 나오는지 지금 이해가 되죠, 이제. 그 열병이라는 게 퓨레소인데 이게 그 불. 예, 불이잖아요. 불에서 온 거네. 예, 불이죠. 뭐 어근 쫓아가면 뻔한 거야. 그거는 불과 관계돼 있다니까. 그러면 성전의 불로 보는 게 맞고 성전의 불이 여자가 묘사되고 있는 거죠. 여자가. 장모에게. 가짜죠. 그러니까. 가짜 불로 있는 거예요. 가짜 불. 구약적 성격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가 고침으로써 진짜 불을 받아야지. 진짜 불을 가져야지. 그래서 장모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서에서 그 언약을 두 언약, 예, 사라와 그 하갈, 하갈, 예, 하갈 그 두 언약. 두 언약의 그 여자 언약 관계에 그 뭐 하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가 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장모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장모가 하는 역할은 구약의 역할이네. 근데 구약의 역할인데 상당히 베드로의 집에 있으니까 땡겨온 거죠, 그죠? 상징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베드로의 집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지금 연출해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사도행전. 그러니까 예수가 그래 내가 진짜 불 줄게. 진짜 불. 이렇게 넘어가. 그러니까 독자들이 지금 이해가 안 되니까 거기다 저자가 어떻게 해요? 귀신 들린 사건을 같이 넣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건을 성경을 이제 계속 귀신 들린 걸 읽다 보니까 해석이 돼요, 안 돼요? 뭐 벙어리 귀신 나오고 무슨 귀신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귀신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듣지 못하면 벙어리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없잖아요. 그게 통상적인 거잖아요. 듣지 못하면 벙어리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신지식이 없는 게 뭐예요? 듣지 못했으니까 전부 벙어리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그걸 고쳐줘. 그러면 그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 복음의 시대잖아요. 사도의 시대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널뛰기가 좀 되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널뛰기를 잘 하셔야 돼. 성경 읽기에서. 알겠죠? 그래서 책에서 여러분 훈련이 잘 돼야 돼. 입문편에서. 이게 잘 훈련이 돼야만 성경에서도 계속 널뛰기를 할 수 있다니까. 읽으면서. 크로노스에 있다가 카이로스로 와가지고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막 널뛰기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뭔지만 여러분들이 보실 줄 알면요. 아마 재밌게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앞으로요. 그래서 젊은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고는 많이 데리고 온대. 알겠죠? 무슨 시대인지 알겠죠? 이게 성령 시대에서 지금 읽어집니까? 베드로 앞에 3,000명이 군중이 세례받는 장면하고 똑같은 거야, 지금. 알겠어요? 사도행전이 지금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모르면 못 읽어내는 거예요, 이게. 그 마태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글을 써놨는지 알겠죠? 이런 거 읽어내면은 그러니까 지금 복선을 찾아가면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걸 계속 찾는 게 드라마와 영화 같은 게 소설 같은 거 문학되기 그렇게 펼쳐놨는데 성경은 그걸 뛰어넘어서 엄청나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읽을 줄 알려면은 보통이 아니죠. 그러니까 글 잘 쓰려면 성경 읽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다 그래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왜 이 구절을 여기다가 집어넣겠어요, 여러분? 영단번의 사건을 여기다가 탁 갖다 놓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4절, 5절, 6절에 있는 말씀. 그게 지금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은 눈치 빠른 성경 읽기 독자들은 지금 이 두 사건이 이 열병하고 이 귀신 들린 게 예수 자신의 사역이라는 게 공생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이 일이 일어나면 사도행전 가면은 복음 전하는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지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엄청난 거죠, 지금. 어때요? 산상수훈보다 쉬워요, 어려워요? 산상수훈보다 더 어렵죠. 왜냐하면 산상수훈은 그냥 이야기해 놓은 거기 때문에 쉬워요. 근데 표적이라는 사건 안에 병 고치는 이야기 속에는 저자가 한 사건 안에 그 많은 이야기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쏙
각자의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 놨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차서를 지금 읽고 있죠. 그죠? 여러분 지금 차서를 봤어요? 안 봤어요? 지금 차서를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 강야 생활이 나오고, 홍해바다 건너는 사건이 있었고, 다 이 연결이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사야서를 가지고 독자들의 눈을 확 열어주는 거예요. 봐, 이분이 왔잖아. 이분이 바로 예수야. 그리스도는 예수가 먼저 와야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온다는 이야기는 예수가 와버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알았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리스도가 온다고 했지 예수가 온다는 말은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게 신비예요, 신비. 그러니까 육으로 온 게 왜 육이 그 신비한가를 아셔야 돼요. 육이 왜 신비한가를. 예수의 몸이 왜 속죄사역에 그 죄를 짊는 그 대처하는, 교환하는 역할이 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신지식의 절정이란 말이에요. 그 신지식의 절정을 우리가 깊게 사귀어야만 이런 이야기들이 소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계속 묵상하세요. 그렇게 쉬운 구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 구절을. 그것도 모르고 양성교리 가지고 교회 사는 사람을 죽였다니까, 이단이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양성교리 때문에요. 삼위일체와 양성교리는요, 교회사에서 사람 죽이는 일이었어요. 힘이 있는 놈이 항상 이겼으니까.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고. 심자랑하는 거, 심자랑이 이기는 거, 힘이. 그게 신학이 되어버렸으니 그게 무슨 신학이에요. 힘이 있을 때 이겼는데 힘 못 쓰면 또 지고. 그게 무슨 신학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안 읽어져요. 노마서를 가지고 읽으지. 성경의 진짜 신학은 노마서예요. 알았어요? 갈라디아서하고 노마서예요. 성경의 진짜 신학은요. 자,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르려 하심이라, 이제 이 말이 뭔지 알겠죠? 마태복음에는 이게 열몇 번 나와요. 이르려 하심이라는 단어가. 이건 뭐 그냥 성구사전 치면 탁 나오니까, 뭐 정은이도 그거 샀지? 프로그램 아직 안 샀어? 그건 하나 사. 만 얼마니까. 그래서 그거는 가지고 핸드폰에 가지고 있으면 두 군데 깔 수 있어. 핸드폰하고 탭하고 두 군데 깔아놔. 그래서 공부할 때에는 성구사전 어디 있는지 못 찾잖아, 연결되는 게. 그럼 그거 누르면 그냥 마태복음에 쫙 성경글을 다 뜨니까 얼마나 편해. 그런 건 쓸 줄 알아야 되니까, 공부할 때. 그래서 공부할 때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내놓은 거는 쓸 줄 알아야 돼요. 만 얼마밖에 안 하는데 뭐 정부지원금 받으면 그걸로 못 사네. 하여튼 하나 사. 프로그램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책에 있다. 책 보내면 그 책 안에 그 성국사전 성경 프로그램이 있어. 그거 사면 돼요. 자,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그러면 이제 연결됐죠, 여러분? 여기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러면 이제 앞에 보세요. 자, 나병 환자, 중풍병. 그 다음 요로 싹 넘어온 게 백부장의 믿음. 그리고 요로 오니까 어때요? 쫙 넘어오죠. 네? 성령의 시대가 뭔지. 그래서 성령의 시대는 예수가 귀신을 쫓아낸 것과 같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사도행전식으로 풀어야 돼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고, 귀신 들린 이야기가, 그러니까 귀신은, 요즘 귀신 들린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가야 되지만, 성경시대의 귀신은 어떤 귀신이에요? 복음을 듣지 못한 귀신이라고. 알았어요? 네? 성경에서는 그렇게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귀신 나가라고 하면 안 돼. 축기사역 하면은. 알았어요? 그건 모르는 짓이야. 성경은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한다고.
그걸 하지 말고 네가 성경을 깨달아야지. 네가 복음을 알아야지. 복음을 아는 게 귀신이 나간 거야 라고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과 똑같은 장면들이 기록된 거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가지고 요 앞에의 사건들을 한 단락 마무리 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끝나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법들을 좀 잘 하시게 되면은 성경이 이게 한 사건 한 사건들이 8장이라고 하는 큰 안에 연결성을 가지고 저자가 반복을 어떻게 시켜주고 성경 읽기 어떻게 하라고 힌트를 주고 있다는 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읽어내면은 결론은 어떻게 나와?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이야기구나. 제자적인 입장에서, 사도적인 입장에서 성경이 계속 기록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춰진가, 은익이 공개되는,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안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 잘하는 사람은 공개되는 걸 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은익으로 그냥 백부장의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쵸, 교회가 하듯이. 그렇게 걸려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들면 안 돼. 근데 성경을 읽고 올무에 걸리게끔 돼 있어요. 올무에 걸려야 맞아요, 여러분. 걸려야 자유를 얻는다니까. 성경의 올무에 안 걸리면 절대 안 돼. 알았어요? 네? 처음 성경 읽기에는 올무에 걸려야 맞아. 여러분 꼭 올무에 걸리세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이렇게 못 읽어요. 그러니까 올무에 걸려 봐야 돼. 그래서 눈이 먼 상태에서 귀가 안 들리는데 성경을 읽어갖고 막 들린다고 하고 막 신나고 해봐야 된다니까. 그래야 귀신 들린 게 뭔지 나중에 알지.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본인이 직접 해봐야 돼요. 안 해본 거하고 해본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이 내피시의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는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득하라는 거야. 네가 직접 체험을 해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교회가 말하는 체험이 아니죠. 내가 과거에 체험한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그걸 저는 재현한다 그랬죠. 우리는 예수를 재현한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를 성경 읽기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이게 확장이 된단 말이에요. 저보고 삶이 뭡니까? 그러면 재미없게 대답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재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 사람들이 저런 말이 더 어딨어. 저는 둥글둥글하게 대답을 하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재현하는 거고 모든 삶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니까요. 맞죠? 아닙니까? 여러분 이 고구마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요? 안 만나요? 저는 만나요. 다른 분들은 못 만나지만 저는 만난다니까. 제가 지금 집수리를 하지만 집수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니까요. 그러니 재밌죠. 일이 힘들지 않죠. 그런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아프든 건강하든 뭘 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본인이 재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게 내핏이 숨을 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답게 좀 사세요. 이 땅에서는. 너무 특별하게 살지 마세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아요. 단지 그 똑같은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특별하게 살면 안 돼요. 신비주의가 되면 안 된다고. 너스레 떨지 마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는데 네가 깡으로 이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시간이 남아가지고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 네, 끝내죠. 24분에 끝내네.